오늘 잠언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은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11절 말씀에는 의인에게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있는 덕의 결과로 보는 거죠. 즉, 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의 말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정결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임금까지 친구가 되게 될 정도가 된다 하는 게 높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과 입술이 덕스러운 것을 대등한 것으로 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말이 덕스러운 자는 임금을 그의 친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후자는 마음과 말 두 개에 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문법상으로 굳이 본다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과 입술이 은혜로운 것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또 입술에 하는 말이 3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앞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전자의 번역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과 말을 대등하게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연결됐다는 거죠. 즉,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번역이나 뒤에 번역이나 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덕이 있다는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고 호의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호의, 은혜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거든요. 친절한 말과 행동, 따뜻한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하심, 이걸 상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정국가의 왕이 감당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이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치리하는 일, 여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이나 빈자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왕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식 있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그대로 지식이에요.
근데 이 말이 후반절이 사악이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진실이나 진리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보존하시되 거짓은 멸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신다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되 거짓된 자들의 말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패망케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을 보존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사실 아수르의 상대가 안 되는 약한 나라였거든요. 군사적으로나 국력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다 뒤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의 위협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고 오히려 기세 등등해서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큰 파멸에 이르게 하신 것이 비단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원수들의 핍박이나 도적의 자연재해나 심지어 풀무불, 사자굴에서까지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또 보존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꾸몄던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아부에서 거짓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 또 시드기야 왕 때의 하나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 다윗을 배반해서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아히도벨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의 인생의 결말은 철저히 패망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이 속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좋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치와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진실되게 지키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이지만 그 인생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얼른 보면 그럴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 이유가 되죠. 사자가 있는지 밖에 나가려 무서워 잡아먹히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어불성설이 핑계거리예요. 여러분, 야생에서 정글에서 사는 사자가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 한복판에 왜 나타납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잡히겠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두고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리라 말하는 것은 마치 욕조에서 돌고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만큼 우스운 이야기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일하기를 극히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일하기 싫어서 끌어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걸 땅에 묻어 놓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아요. 아니, 게으르면 게으르지 뭐 악하기까지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한 게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못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땅에 묻어줬을까요? 이 사람은 걱정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에요.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묻어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평생 먹고 살던 곳이에요. 가족이 다 있는 곳. 그걸 어떻게 떠나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성공하려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해요. 용기와 확신과 집중.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이 결국 사명에 대한 유기와 불성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과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핑계거리. 뭔지 아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도 좀 해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저는 모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평생 부족하대. 평생 모르는. 이 겸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은 게으른 자들의 허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않은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라 귀머거리라 눈 밟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이런 말씀 나와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도우실 것인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면서 소명을 거절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에 두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나열하면서 움츠리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겸손도 아니요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에요. 그건 결국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나약하고 게으른 모습이라니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일을 맡기실 때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먼저 찾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명을 위해 나아감으로 지팡이로 홍해를 갈고 맨주먹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다 없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더 이상 핑계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고 게으름과 나태와 불순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간밤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센 바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터럭까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 크신 팔과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